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댑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에 큰 증거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복된 은혜의 말씀 그 심령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쓴물에 나무가 던져지니 그 물이 달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물에도 주님의 십자가 담구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오늘 12번째인데요. 첫째는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둘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셋째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넷째는 순결하신 예수님, 다섯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여섯째는 승리하시는 예수님, 일곱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여덟째 주의 종을 붙드시는 예수님, 아홉 번째 심판하시는 예수님, 열 번째 생명이신 예수님, 11번째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12번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른손을 얹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2사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핍박자들은 왕성하게 그들을 학대하기 위하여 온 동네에 온 마을에 그들을 잡으라고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평안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는데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평안하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다시 용기를 내어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주무실 때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바다의 풍랑과 바다가 곧 그 작은 배를 삼켜버릴 듯이 거세게 그 배를 넘실넘실거리며 침몰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서 그 배에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보면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 그 흉폭한 바다가 금세 잔잔하여지고 제자들이 주님을 찬양하였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좋은 특성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평안은 주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평안은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 일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것만으로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듯이
우리의 환경에 아무리 흉폭한 바다와 폭풍이 불고 있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은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별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그 배는 뒤집히지 않을 거거든요. 그 배는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주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환경이 너무 잘 됩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때는 긴장하셔야 합니다. 내 환경에 아무 일이 없어도 내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 거리가 두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긴장을 하고 다시 주님 어디 계신지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나도 인정되고 주님도 인정될 그 믿음 안에서 확정이 되어져야지, 내가 이론적으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믿음은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감정을 넘은 그 영혼 말입니다. 별일이 없어도 평안이 없다면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저는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문제는 주님 계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마음이 불안하다 하여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여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죄에 막히고 정욕에 막혀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주님과 나의 관계가 내 죄 때문에 막혔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나의 정욕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내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끊어야 합니다. 대체 무슨 말이냐? 즉,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을 끊고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당연한 진리가 내 영혼을 흠뻑 적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엄습하여 올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아서 절대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평안이 없어졌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요? 아니요. 주님은 늘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요. 그 배에 주님들 계셨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요. 주님을 깨우지 않아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분주해서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시간에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는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끊고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평안이 깨졌습니까? 그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펼쳐서 보세요. 주님과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바빠요. 저는 분주해요. 저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도 저에게 힐링이 필요하니까 제 나름대로 또 즐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과 주님과의 평안을 깨트린다면 그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영혼은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떨고 있는데 마음이 아무리 좋아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헐적인 평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독 증상인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끊으세요. 주님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평안의 맛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성도의 삶의 결단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성도님들이여, 평안하십시오. 그것이 임재의 상징이며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평안이 없는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니 다시 평안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평안하겠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우리의 머리에 얹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평안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인들의 모든 삶, 모든 영혼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